일상생활 건네 이것이 진리예요. 그러면 미워하고 원망하는 이것이 진리인데, 미워하고 원망하는 이것에 사람들은 걸립니다. 그런데 5살 먹는 애기는 안 걸려요. 제가 어릴 때 애들하고 같이 놀 때 보면은 친구들하고 뭔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싸우고는 헤어집니다. 헤어지면은 집에 들어오면 어머니가 그 녀석이 두 번 다시 만나지 마라. 그 나쁜 녀석이다. 이렇게 하면 안 만난다. 이렇게 했는데 한 2시간 있다 보니까 또 만나고 둘이서 히덕거리고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린애 때는 번뇌가 없습니다. 상처를 안 입어요. 그런데 그럼 어린애가 그럼 청정하다는 것이냐면 나중에는 오염이 될 수밖에 없는 막무가내로 청정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7살, 8살, 10살 되면서 앙금이 쌓입니다.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생기고 나이가 더 많아지면 한번 마음 상하면 원수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공이 필요해요. 그래서 공을 설명을 해주면 공을 가지고 그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일체가 다 끝상이고 꿈이야. 너 걱정하지 말어. 이렇게 하면 그것이 치유가 될 수가 있는데, 이제는 뭐가 문제냐면 그 공이 남아요. 그러면은 그 공이 남아가지고 뭔가 마음이 일어날 때는 그 공을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해갖고 그것을 치유를 해요. 그러다 보면은 마음속에 공이라고 하는 이 앙금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애기 5살 때는 그것이 공이 없었습니다. 없었어도 얼마든지 자유롭고 청정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해도 밤에 잠을 잘 자요. 어른들은 한번 그러면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러면 어린애는 공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 없는 어린애와 같이 되려고 하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이라고 하는 독약을 얻어가지고 써서 요긴하게 썼는데, 그 다음에는 이 요긴하게 쓴 공이라고 하는 독약이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으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지우는 이 과정이 결국은 우리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5살 먹는 애기처럼 공을 필요로 하지 않고 공을 사용하지 않고도 자유로운 상태, 이것이 결국은 아라한이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중간에 우리가 맑은 부분이 있다. 거울에 때가 끼면은 거울이 잘 안 보이지만 계속 거울을 닦으면은 맑은 게 나타난다. 그 맑은 이 거울의 바탕 속에는 모든 물체들이 다 거기에 비친다. 비치지만 그것은 다 허상이다. 그것을 다 치우고 나면은 맑은 부분이 남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독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충론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가모니가 우리한테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은 일체가 인과 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허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연기라고 이야기하시지 왜 진리라고 말씀을 하지 않을까? 힌두교라고 하는 그 바탕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런 교육을 받았던 서가모니가 왜 그 쉬운 진리가 있다, 그것을 내 어릴 때부터 배워왔는 이 서가모니가 왜 그것을 부정해버렸을까? 이것이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가모니는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은 일체가 허상이다, 연기다, 인과 연이 맺히지 않고 만들어지는 하나의 허상이다. 이것만 평생을 이야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영기라고 하는 이 말뜻은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말뜻이 아니고 일체가 공하고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만 알면은 거기에 묶이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청정한 것이 있다라고 표현해도 뭐가 틀릴 수 있겠느냐. 저도 이 강의 동영상을 한 8년, 9년 동안 찍었는데 그건 2분의 1은 자성이 있다, 공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그때는 왜 그랬냐면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제가 노고단에 오르고 내리면서 얻었던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내 마음을 마지막에 탁 놓아버리는 순간에 현상이 사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나도 사라지고 앞에 있는 대상도 사라지고 무한대의 대공이 나타났습니다. 그 공이 나타났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이때까지 앞에서 봤던 현상세계라고 하는 것은 앞이 있고 뒤가 있고 너와 내가 있고 오고 감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삼법인이구나, 이것이 모두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무섭게 선정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구나,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해보니까 이때까지 배웠던 우리가 강원에서 배웠던 것이 뭐냐면 건강경, 능엄경, 귀신론, 원각경, 이것을 배우죠. 2학년 때 보면 사직을 배우는데 도서, 절요, 선요, 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절요, 네, 절요, 서장. 이 도서는 그 하암종에 있는 규봉선사가 지으셔갖고 거기에는 그 공적영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교사님께서도 그 이야기하셨는데 하택 신의 스님하고 규봉선사하고는 누가 그 선배일까 보면은 하택 신의가 한 100년 앞섭니다. 그러니까 하택 신의 스님께서 550년에 돌아가시는데 규봉선사는 580년도에 태어나요. 그러니까 그건 100년 사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규봉선사의 공적 영지라고 하는 이 표현보다도 하택 스님께서 공적 영지를 먼저 발표하셨으니까 하택 스님께서 더 빠르죠. 그런데 우리는 그때 도서를 배우면서 공적 영지만 이렇게 규봉선사께서 하셨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공적 영지라고 하는 이런 그 표현들, 또 기신론에 보면 진여라고 하는 표현들, 능경에 보면 청정강명이라고 하는 이 표현들, 이런 표현들만 듣고 살았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그런 식으로 봤습니다. 이 깨끗한 이 자리가 진여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론을 정리를 그쪽으로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 현상을 정리를 해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뛰어난 어떤 지혜가 있는 분이 아니면 안 됩니다. 대부분은 그것을 정리를 못해요. 못하고 누군가가 한 것을 보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것을 설명하는 방법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진여다, 참 나가있다, 이 속에는 깨끗한 본성과 있고 주인공이 있다, 이렇게 그 2분의 1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나중에 그것을 바꿨습니다. 그걸 바꾼 이유가 뭐냐면은 저쪽에 동남아에서 소송불교에서는 개성처럼 자성이다, 본성이다 하는 이 말을 안 쓴다고 해요. 그럼 그쪽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영기를 이야기한다. 자성이다, 본성이다 하는 이것은 오염되어 있는 개성이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 그 설명을 듣고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누구와 옳을 것인가 생각을 해본 결과 이런 결론에 다다른 거예요. 그래,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서가모니께서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것은 진리가 있다는 식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중론을 계속 보다 보면은 그게 모순이 생겨요. 모순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속에 자성이 있다, 본성이 있다는 이 말씀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영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일체가 무상, 무아, 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 처음에 제가 올린 동영상을 보면은 한 반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고쳤습니다. 또 다음 장의 3분을 보면은 제거되지도 않고 도달되지도 않으며 단멸의 상태도 아니고 상주하는 것도 아니며 소멸하는 것도 아니고 발생한 것도 아닌 이것이 열반이라고 설해진다. 일체를 다 부정해버린 것, 금강경에서 나오는 일체가 다 허상이고 꿈이고 신기루와 같고 뭐 이렇게 같은 것을 보면 열애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금강경 내용. 그래서 금강경은 모든 것을 이렇게 중론처럼 설명을 하는 것이 금강경이에요. 금강경에는 보면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단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 대신에 능언경, 기신론, 원격경은 진리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완전히 다른 사상 체계를 갖고 있는 책을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자성이 있다, 본성이 있다, 이 속에는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입에 박혀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획득되지도 않는다는 것은 행동을 하여 결과로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또 도달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은 도달될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또 단멸된 것도 아니라는 것은 오음이 원래 필경공함으로 득도하여 무려 열반에 들 때 세상 끊어버릴 것이 없다는 말이다. 또 상주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은 분별할 수 있는 법이 존재하는 경우,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는 법이 존재하는 경우 상주한다는 말이 쓰이는데, 열반은 정멸의 상태, 정멸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하고 소멸된다는 것인데 모든 것이 다 해체된 것을 정멸이라고 합니다. 정멸의 상태라 분별할 수 있는 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주한다는 말을 쓰지 못한다는 말이다. 또 발생이나 소멸에 대한 언급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것을 열반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일체 모든 걸 다 썰어버리는 것을 열반이라 한다. 또 이러고 보면 또 경전에서는 열반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없는 것도 아니며 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도 아니며 또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는 것도 아니다. 일체 모든 것을 다 부정해버린 거예요. 어떤 법도 그 속에 용납하지 않아 정멸한 것을 열반이라고 부른다 라고 설한다. 왜 그런가? 그러니까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뭔가를 남겨두면 안 돼요. 깨끗하다, 청정하다, 뭔가 이렇게 남겨두면은, 그러면은 미움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청정하고 깨끗한 것이 열반이라고 하면 믿고 성질내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미움과 성질내는 것은 진리가 아닌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진리가 아니면 우리 삶이 전부 다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움과 원망을 쓰면서도 어린 애들은 욕도 하고 성질도 내고 이러면서도 가슴에 상처가 안 남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내 마음이
모든 것이 다 그 집착이 끊어져 있는 상태에 순수하게 되면은 어떤 짓을 하든지 그것이 앙금이 안 남는단 말이에요. 꽁이 없어도 안 남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꽁을 배우는 것은 뭐냐면은 꽁을 안 배워도 자유로운 것이 진짜 모습인데 그것이 지나치게 오염이 돼가지고 나빠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꽁이라고 하는 독약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 이유를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꽁이라고 하는 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것도 하나의 번뇌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라고 하는 이 살려고 하는 의지를 탁 놓아버렸을 때에 나도 사라지고 앞에 있는 대상도 크고 작고 높고 하는 것도 다 사라져버렸을 때 무한대의 무섭게 선정이 됐을 때 나는 이것이 진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가 그 힌두교의 범아 1을 사상인데 주관과 객관이 하나 되어버린 상태예요. 그런데 이것이 진리가 아니더라고요. 왜 진리가 아니냐면은 깨어나야 돼요. 그 속에서 진리 같으면 그 속에서 영원하게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못 삽니다. 그래서 꽁이라고 하는 이 공적 영이라고 하는 선정도 결국 번뇌구나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이라고 하는 텅 비어 있는 이것이 우리를 마지막까지 잡고 있는 번뇌예요.